웰컴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게 되었고요. 우리 모두는 그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함께 잘 공부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또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원하고요. 선교사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윤승준 선교사님을 오늘도 이곳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수고가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함께 주최해서 일들을 감당하는데 신문사에게도 복을 주셔서 문서 선교, 특별히 이번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들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잘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위에 쓰임받을 그런 열매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또 이 주최해 주신 크리스천 신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IT를 41년째 하고 있는 IT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뭐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는 컴퓨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전에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첫 번째로 퍼스널 컴퓨터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알만한 것이 찬송가 자동 반주기. 찬송가 자동 반주기는 제가 세계에서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거리 측정기, 뭐 버스 도착 알림이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하는 그 한글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저 혼자서 한 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제가 좀 주가 돼가지고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제 농담 삼아 제가 한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웃으면서 당신이 무슨 세종대왕이냐 한글을 만드는 사람이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쓰고 계시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일조를 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65살인데요. 60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은 해왔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크로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IT를 이용해서 교회와 선교에 어떻게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까를 계속 교육하고 뭔가를 책을 만들어내고 뭘 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에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았었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치과 치료를 위해서 한 3개월 예정으로 나갔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정말 코로나에 그때 뭐 한국 사람들 0.1%도 안 걸린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또 그 이후에 심하게 폐렴을 2번이 걸려서 거의 하나님 앞에 갈 뻔한 사람이었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강의를 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하지 말라는 일들은 좀 많이 있는데 하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아이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데 그럼 뭐 해야 돼 할 때 그 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게 씁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그 아주 난 크리스찬적인 영화거든요. 특별히 그 감독이 아주 그 비크리스찬이라서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 3명의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3명이 아주 추악하고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좋게 얘기해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표현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아주 나쁘다 하는 정도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저 같은 이제 문화선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의아해 하시죠? 근데 비즈니스의 속성은 뭐냐면 저는 35년을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카스터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건데 교회는 어떤 집단을 통해서도 교회는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의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냥 몇십 년을 고수해서 밀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몇 번 바뀌었는데 교회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들처럼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상한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통해서 접근할 터인데 그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30, 40대에 우리 그 미주에서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30, 40대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애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 여기서 너무나 잘 통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에 관한 것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또 나이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서 60 이상 된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통적인 관심은 30, 40대들이 관심을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은 IT,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입니다. 그것은 왜?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좋은 정보를 무상으로 계속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 중에는 무슨 이런 학술적인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을 합니다. 실질적인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다시 다 옛날로 돌려주세요. 옛날로 돌려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IT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바뀔 거고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질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IT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T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는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불편하게 사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이 카톡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줌이라는 것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뉴욕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미국에 계실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주민 뭐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결국은 굉장히 왕따가 될 것이고, 카톡을 하지 않으면 그분만 연락을 받지 못할 거고 결국은 손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톡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나 해야지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나 혼자 왕따가 되고,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니까 해서 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카톡을 못 쓰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불편할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카톡이 없어진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불편할 겁니다.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카톡, 그 다음에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줌 링크 오면은 그거 눌러서 하는 것,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은 선교의 도구로 엄청나게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은 줌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줌으로 모은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요. 왜? 편하니까. 집에서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나는 말로 글을 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나는 말로 글을 쓴다. 예. 아직까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 글을 써? 무슨 얘기야? 말로 글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요걸 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톡을 열었습니다. 카톡을 열어서 그냥 제가 요거는 연결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과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타이핑을 해서 글을 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말로 글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면 키보드가 나오잖아요. 키보드가 한글 키보드가 나오는데 그 한글 키보드에서 제가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톡 누르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한번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카톡에서 글자판 있죠? 글자판 나오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톡 누르고, 꼭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톡 누르고 그럼 마이크가 딱 켜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또 얘가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면은 그것을 잘 받아서 쓸 겁니다. 단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지금 화면에 안 계시면 손에 안 드시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그 의하고 어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라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언혜로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질 않고 언혜라고 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얘는 인공지능이에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여러 번 내가 언해를 은혜로 고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언해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칩니다. 경상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IT 업계에서는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세대, 0세대죠. 그런 세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제품이 돼서 나왔고 또 지금 나올 거야 앞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제 후배들이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생각하겠지.
근데 아까 이제 경상도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물어볼 거예요.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고향이 내가 경북 안동입니다. 그러면 했니껴? 그러면은 했습니까? 이렇게 칠 거예요. 예? 뭐 어디야 강화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꺄예요. 식사하셨을까? 그래요. 식사하셨을까? 그러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표준말로 바꿔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할 줄 아냐 모르냐를 가장 기본을 뭘로 보냐면은 첫 번째 말로 글을 쓸 줄 압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는 다 글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돼요. 그런데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말로 글을 쓰라고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스마트폰은 마이크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밑에나 위에 있어요. 제 스마트폰이 좀 이상하죠? 제 스마트폰은 그 폴더입니다. 요즘 최신형 폴더라서. 그런데 요즘 것들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이 밑에 마이크를 터치를 하시면요.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모르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하고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로 하냐. 근데 그게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예요.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카카오톡에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카카오톡에 이렇게 뭐 시작하면 여기에 플러스에 거기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그걸 물어봐요. 선교사님, 제 거는요 글이 안 써지고 녹음이 돼요. 그거는 그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걸 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졸으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마이크냐?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예요.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자주 쓰는 거에는 카카오톡에만 키보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에도 키보드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메일 보낼 때도 키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말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영어를 얘기하려 그러면 영어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셔야 돼요. 키보드가 영문자 키보드. 근데 영문자 키보드 ABCD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면 이상한 글자로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를 하시려 그러면 한글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세요. 아시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글로 얘기하려 그러면 한글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 조금 올드한 타입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마이크가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안 보이는 분이 대부분이 이렇게 설정된 거 있죠.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그 부분들은 설정이 보일 거예요. 그 톱니바퀴가. 그 톱니바퀴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마이크가 나타나요. 꾹 누르고 있으면. 그럼 마이크, 손을 띄지 말고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라는 얘기야. 손가락을. 그럼 마이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 스마트폰은 마이크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오래된 것도 마이크는 다 있어. 아이폰이든 뭐 삼성폰이든 뭐 중국폰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요거는 몇 번만 해보면은 이렇게 아까 그 얘기가 말했거든요. 이렇게 대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스피드로 내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얘기하면 얘가 글을 잘 쓰나 하는 것을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눌러서 하지 마시고 바로 눌러서 전송하지 마시고 글자가 틀린 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시 그 밑에 이제 그 키보드가 나오는데 그걸 누르면 키보드가 나와요. 그럼 이제 틀린 데 가서 그 글자는 고치고 해서 확인을 하고 보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틀니를 끼셨다거나 이빨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 수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시면은 제가 거의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아무 해도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중에는 소위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 교회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걸 말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그러냐?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딱 눌러놓고 난 다음에 응 하다 보면 끝나버려요. 마이크가 꺼져버려요. 얘가 말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연습이 돼요. 이게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그래야 말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눌러놓고 만 하면 벌써 그 사이에 마이크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강의하고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쳐졌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을 뭐에 쓰냐 하는 두 번째예요. 잘 쓰냐 못 쓰냐. 인공지능을 나는 쓸 줄 안다. 인공지능에서 나 스마트폰에 말로 명령하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 거와 한다 하는 건 달라요. 알긴 안다. 근데 난 잘 안 쓴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쓴다. 아마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안 써. 그건 모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안다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쓰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기능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쓸 줄 알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는 어떻게 누군가가 해줬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해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누구 해줄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앞으로 듣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나 혼자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나한테도 유리하지만 남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게 전도의 도구로 최고입니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을 잘 못해.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야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은 좋은 걸 해주는 사람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고 인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 전해지는 거지. 그 저집 그 노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려면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여러분들보다 다 못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정치 얘기에 뭐 여기 한국에 계시는 어른들,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어른들 뭐 거의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이기만 했다 그러면 정치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도 하지 말았는데 모이지도 마라. 꼴보기 싫어. 교회에서 은혜는 안 나오고 맨 정치 얘기만 하고 무슨 뭐. 저는 야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어르신들한테 교회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에 전 빨갱이가 됐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여튼 모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병으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그중에 스마트폰을 제일 잘 알아. 한 가지씩 가르쳐 주는 거야. 자랑하려고 막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야 니네 글 쓸자, 말로 글 쓸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저기 선교사님한테 배웠는데 야 말로 글을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자존심 안 다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반은 모릅니다. 말로 글을 쓰죠. 여러분의 손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교사님이 우리 애들, 우리 손자를 몰라서 그렇지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천만에요. 스마트폰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는 것은 눈대중으로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알듯이 눈대중으로 알아서 여기서 제가 한 30, 40대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카톡 잘 쓰세요. 그러면 저를 픽 웃어요. 저한테 픽 웃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잘 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카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20%도 못 써요.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 하나도 못 쓰면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때 많은 교회들 매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점심 먹고 강의합니다. 그러면 70대 이상 노인들만 한 20명 남아가지고 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40, 50대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지금 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제가 시범 삼아서 물어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야 너 이거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오늘 내가 이거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 너는 알겠지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눈치는 빨라가지고 금방 할 줄 압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인공지능 스피커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게 500불짜리든 저같이 뭐 2000불짜리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클레어몬트 위 예상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5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볼륨 업.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는 어때? 내일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5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가 해요. 정말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송창식 노래 들려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송창식을 재생합니다. 뭐 전주가 너무 기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송창식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아는데. 오케이 구글 종료. 그럼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얘한테 통역 한번 해달라 그럴까요? 오케이 구글 통역해줘. 어떤 언어로 통역해 드릴까요? 스페인어. 네,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ncantado de conocerlos a todos.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Hoy es el día en que les doy a todos una conferencia sobre el teléfono inteligente. 오케이 구글 종료. 네, 통역해 이거 주세요.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그 해에 한국에서 큰 교단 총회에서 2군데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사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사가 아니라 그 IT 섹션을 만들어서 뭐 6시간, 7시간짜리 IT 섹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2개 그 총회가 중간에 한 3주 정도가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나간 김에 동남아를 몇 군데 나라를 돌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로 그 강의를 하는 그 신학생들의 뭐 50명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저보고 IT를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강의할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걔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통역을 하시겠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IT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은 분이에요. 그럼 이게 통역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얘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얘가 지금 통역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IT에 강의를 한 5분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보다 100배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통역을 하면 엉터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가지고 가서 통역을 그걸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각 나라에서 다 막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편리한 기능들을 가진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동시 통역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더 잘하고 얘는 짜증도 안 내고 돈도 안 줘도 되고 언제든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옆집 사람이 스페니쉬라서 뭐 옆집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말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아, 나는 영어를 좀 하는데 쟤네가 못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걔한테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보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영어 못 하시는 어른들 있죠?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뭐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통역해줘. 간단한 거예요. 통역해줘. 어느 나라 얘기 뭐 언어로 할까요? 한국어. 아니죠. 영어. 그러면 영어로 통역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면은 스마트폰이나 혹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써보면은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제가 하는 콩글리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완벽한 영어를 이해하는 게 자기는 훨씬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 그러죠. 저도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 어떤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아 얘가 100%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할 때 그때 좀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만 쓸 줄 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통역을 2번 더 거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하면 또 그 사람이 영어로 하고 또 그걸 스페니쉬로 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래가지고 시간이 3배나 걸리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부가적인 상황을 필요로 한 것들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통역이라는 기능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의 뭐 130개 이상 언어가 되니까 거의 모든 언어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영어도, 안 되는 언어도 얘네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역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통역을 한답니다. 단, 우리가 한국말을 쓸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그럴 때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거의 주어를 생략해요. 주어를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어디 가니? 밥 먹었니? 영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나요? 다른 나라 언어가? 주어, 목적어가 분명하게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략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했는데 얘가 번역을 잘못했다, 통역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국말을 좀 촌스럽게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을 얘가 자꾸 이상하게 통역한다 그러면 내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주어도 일부러 집어넣고 목적어도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통역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냐면요.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에 글자를 써가지고 구글 트랜스레이트로 번역을 해보면은 어떤 때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여러분들이 주어 목적어를 찾아서 I, 뭐 you 이런 걸 넣어서 하면 완벽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그 너무 영민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저 호남 지방에 가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거시기 하나 하면 통하잖아요. 거시기 뭐 거시냐 거시기 뭐 저거 하면은 그게 그 거시기가 무슨 거시기인지 자기들은 다 알아요. 우리들은 저분들이 무슨 얘기 하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통역을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을 알고 싶은 것들은 정말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미 전국을 혼자서 운전을 하고 26일 동안 미 전국을 20개 도시에서 강의를 했어요. 8,000마일을 혼자서 운전했습니다. 26일 동안에. 그러니까 강의 5시간 하고 10시간 운전해서 가고 또 그 도시에서 막 이러고 할 때야. 정말 엄청난 일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뭐 운전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찾아다녔던 데가 어디냐면 맥도날드야. 제가 그 거의 맥도날드 커피의 중독자라서,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에. 근데 맥도날드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근데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주위에는 다 있어서 쉬운 것 같지만 미 전국을 다녀보면 장사가 될 만한 곳 아니면 없어요. 소도시에는 없어요, 맥도날드.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운 맥도날드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얘가, 그거는 이제 맥도날드 리스트를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일 수가 있으니까 뭐 식사를 하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잔 해. 그럼 맥도날드 어디 있어?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때 한번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맥도날드 어디 있어? 딱 물어보면 여기에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자. 그거 보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상가하고 어디 사이에 뭐 어디에 자자고 하면은 그 동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상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공지능 세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 중에 아이폰 가지고 있는 한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이폰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면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에 들어가셔서, 아이폰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아이폰에서는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언어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성폰이나 이런 폰에서는 내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데, 아이폰의 인공지능은 시리라고 해요. 이름이 알아두세요. SIRI, 시리, 아이폰의 인공지능은. 근데 이 시리는 언어를 내가 세팅을 해야 돼요. 한국어 혹은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나라 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만약에 영어를 그냥 일상적인 영어는 하지만 한국말이 훨씬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한국말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 영어로 해놓으시면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영어로 물어보려고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영어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잘 안 쓰게 돼요. 한국말 하세요. 그거 자존심 아니에요. 그럼 세팅에 들어가면은, 설정에 들어가면은 Siri and Search라는 그게 있어요. 리스트가. 그러면 Siri and Search에 가서 그걸 눌러서 보면은 거기에 랭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랭귀지는 여러분들의 아이폰의 원래 그 세팅의 랭귀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팅을 원래 그 영어 그 아이폰의 세팅을 한국말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리의 세팅에 가보면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코리안으로 바꾸세요. 한국말로. 그렇게 하셔야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래서 코리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가 아이폰이 따라하라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입니까? 뭐 이런 말 따라하라 그래요. 문장을 한 4-5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것을 내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소리만 알아듣지는 않아요. 아직 수준이. 다른 사람이 불러도 대답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셋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걔를 불러서 날씨도 물어보고 뭐 노래도 틀어달라 그러고 뭐 심지어는 걔한테 계산도 시키고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뭐 365 나누기 3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거기서 스마트폰에서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알람 세팅해 놓은 거 이런 건 뭐에 좋으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0분만 딱 주무시고 싶은 거야. 딱 30분만. 근데 그거 스마트폰에서 지금 알람 세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구글 30분 후에 깨워줘. 네, 오전 11시. 그럼 저 됐어요. 이따가 11시 몇 분 되면은
30분 후에 제 알람 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염색을 해야 된다 뭐 할 때 타이머도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는 선교사님은 좋은 거죠. 선교사님은 다른 거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두세 달, 넉넉 잡고 3달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상위 사용자 1%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면서 1%가 돼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 물어보면 학부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어요. 엄마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다 손들어. 속으로 뻥도 잘 치네. 1%가 들어가려면 전교에서 1, 2등 해야지 1% 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한 7, 80%가 자기가 전교에서 1, 2등 했다는 얘기야.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안심하는지 아세요? 옆 사람을 보니까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저 사람은 나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서도 그렇게 안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것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냐?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얘기냐? 거기서 안심을 하셔야지 다수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세상의 진리는 어떤 때는 소수가 더 진리가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쟤도 모르니까 나중에 배워야지. 이게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언제 하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면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삼성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할 겁니다. 화면에 비쳤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은 이 이제 구글이라고 보통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구글. 일로 들어가세요. 구글에. 그러면 여기에 G라고 돼 있는 이 구글이 나옵니다. 이 대문자 이렇게 G라고 돼 있는 이 구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이제 제 거는 오른쪽에 제 얼굴이 나와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J, K 하는 이니셜이 나와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이게 안 나오고 이 밑에 보면 여기 이 밑에 쪽쯤에 더보기 이렇게 점 3개가 나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세요. 그분은 좀 오래된 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얼굴은 여러분들 잘 안 넣으셨을 테니까 뭐 J, K, 뭐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설정이에요. 설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이에요. 음성. 그리고 그 다음이 보이스 매치예요. 좀 길죠?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 헤이 구글이 꺼져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걸 키셔야 돼요. 이걸 키시면은 그럽니다. 따라하라 그러는데 오케이 구글 2번, 헤이 구글 2번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구글 중지. 제가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얘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 순서가 G라고 돼 있는 구글을 찾으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자기 이니셜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보이스 매치. 어렵진 않죠? 그거 이제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걸 적어두셔야 되냐면은 누군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이폰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삼성폰 가지고 있는 분 못 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삼성폰 가지고 있는 분이 아이폰, 난 삼성이라서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이폰은 세팅해서 시리 앤 서치에 들어가서 랭귀지를 하면 된다, 가르쳐 드렸죠. 목격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나만 배우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기도 했고, 또 공부를 죄송하지만 잘했습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주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제일 잘못된 교육을 한 거예요.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부자로 살고 잘 산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도 하던 애들이에요. 다 공부 잘 못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는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전도돼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2시간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 할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야생이라는 그 잡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잡지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기에 카톡으로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무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누시고 계속해서 또 공부하고 이런 강의들 계속 하는데 그런 강의들에 참여하시고 하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이제 쓰실 줄 알겠습니까? 이제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다. 내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다.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겁먹지 마시고 고장나지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기 전에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딱 시작하고 나서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마치 10년 전부터 잘 쓰던 사람처럼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모르면 괜히 저 사람 바보 같고 내가 알고 조금 아까 알았으면서 저 사람 바보 같고 야, 너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 누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전도가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거 조금 안다고 되게 건방지게 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주 이제 이런 시간에 전화벨이 하루에 한 번씩 울리죠.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아직 세팅을 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폰은 안 되는데 삼성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폰을 뒤집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용력이 빵점이라 여자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디에 놓고 있냐면은 백 속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벨이 울리니까 그 백을 찾는 거야. 백을 찾아서 그걸 열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하는 사이에 망신은 다 당한 거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백을 이렇게 뒤집으면 돼. 예? 백을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꼭 배워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LA에서 방송을 요즘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데서 몇 년을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을 다른 시간대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애니멀 헤빗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전화 벨 소리는 개 짖는 소리예요. 멍멍멍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같이 진행자가. 내가 그 형님하고 장례식 갔다가 아주 망신스러워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례식에 엄숙한 순간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양반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 평생 동안 안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중에 이제 누구 목사님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누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예
그 프린트 인쇄물을 PDF로 만들어 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들은 분들 그 프린트대로 따라서 한 번만 세팅하면 된다고. 그게 아이폰도 있고 삼성폰도 있고 또 다른 그 이외에 다른 LG나 다른 구글폰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도 올려요. 하도 한 번씩. 근데 그게 노인들이 올릴 때는 그래도 제가 좀 서운하지가 않은데 40대 이런 친구들이 그걸 올리면 되게 서운해요. 아, 전 저도 어떻게 건방진 거죠. 그걸 받았어요. 다 프린트물로 다 받았어요. 근데 툭 버리는 거죠. 안 해놓으니까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그것들은 좀 수준 높은 거지만 그것을 다루기가 여기서 조금 쉽진 않아요. 그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단 성경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앱을 깔아놓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무슨 성경 앱을 쓰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 그 돈 들어가는 거 되게 아까우니까 돈 나왔으면 뭐 무슨 얘기만 나왔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돈 얘기만 나오면 그러는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깔은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성경 앱이 바이블 25 이거 기독교에서 만든 건데 공짜예요. 드라마 바이블은 이제 바이블을 드라마처럼 이제 뭐 그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킹제임스 버전도 하나 깔아놓고 있고 NIV도 하나 깔아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미가엘 성경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10불인가 그래요. 근데 얘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성경 전체를 소리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화가 되건 안 되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그럼 5장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여기에 연결이 돼서 지금 소리가 안 나는군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저기에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연결한 것을 제가 해제시켜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스마트폰이 줌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지금 줌을 연결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소리를 하면은 얘가 이것만 할 필요도 없어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읽는 속도를. 그래서 최대의 2배속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늦게도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왜 안 읽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바쁠까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65세 중에서 나는 0.01%로 시간이 바쁜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자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글 쓰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러면 그 바쁜데 어떻게 읽었냐? 예전에는 산을 다녔어요. 매일 운동을 하러. 그러면 2시간 정도 갔다 옵니다. 그럼 2시간 동안에 얘를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귀에다 꽂고. 근데 저는 하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러면 2배속이면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그게 저는 잘 들려요. 맨날 연습을 하니까. 그러면 2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창세기를 한번 1장부터 끝까지 듣는데 2시간 조금 더 걸려요. 2시간 한 10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시간 안에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듣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들으면은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른 때 말고 운동하고 운전할 때만 성경을 듣는 걸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듣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어요. 그랬더니 43일 만에 끝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시간을 사용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듣고 다녔더니 저는 성경을 누가 저보고 그래. 그게 읽은 거야? 아니요, 나 읽는다고 얘기 안 하고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근육이 많이 붙어 있던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코스가 7년 동안에 1189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남들보다 한 3달 늦게 시작했는데 7년이 걸리려고 그러면 70 몇 살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서 해야겠다 그래서 2년 안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코로나 걸리고 폐렴 걸려서 그동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50절 정도로 외워요. 그럼 450절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간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게 한 300절까지는 1시간, 운전 1시간 동안 제가 걷는데 그거 300절을 됐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외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막 이런 스피드로 했는데 300절을 외우려니까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450절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하루에 2~3절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한 30분 정도 외우고 나가요. 그러고 이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는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에 그거 끝나고 끝나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야 깜깜한 게 조금 약간 좀 미명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거 읽고 외우고 그러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서 암송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1시간 동안 걸으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영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든 듣든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세요. 시간 없다? 거짓말이에요.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하루 5시간, 10시간씩 TV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속극은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저를 보고 누가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본인은 못 보셨다는데 넷플릭스도 없고 그래서 못 보셨다는데 선교사님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예. 또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 바쁜 와중에 언제 그런 거 보세요? 시간은 여러분들 매니지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이면 돼요. 그 대신에 뭔가 하나는 안 해야죠. 어떤 것들은. 그거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믿음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덜 믿게 할까? 회의를 해서 콘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별의 의견들이 다 나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성경을 못 읽게 하자, 기도를 못하게 하자, 뭐 찬양을 못하게 하자. 근데 1등이 뭔지 아시죠? 다 하게 하자. 그런데 나중에 하게 하자. 그게 1등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나중인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나중이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금 70, 80이 되셨잖아요. 문제는 100세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문제는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배워야 돼? 그건 알아서 하세요.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때 난 불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편하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인공지능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할게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조그만해요. 가격도 안 비싸요. 얘는 스마트폰으로 아까 제가 뭐 물어보고 하는 걸 사실은 저는 얘한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얘가 대답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84세 된 권사님이 혼자서 사세요. 근데 그 집이 좀 커요. 근데 그 거실 저쪽에다가 소파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주방에 와서 뭐를 하시고 돌아서시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엉치뼈가 그냥 부러지셨어요. 근데 집이 좀 좋은 집이라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옆집에서 누구도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14시간을 방치되셨어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 기사님, 내가 처음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그 와중에 저보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 와중에도 졸음은 오더라. 계속 졸다가 깨어나면 여기 천국인가 그러면 아직도 현실이고. 그분이 스마트폰에 아까 인공지능을 만약에 세팅돼 있어서 홍길동에게 전화해 하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화기는 멀리서 있으니까 안 들렸어서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 설사 된다 그래도 얘가 스피커폰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 그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하면 스피커폰이 켜지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전화가 그렇게 됐어도 아마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말을 잘 알아듣게 설계되네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가 있어도 특별히 밤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밤에 조용히 그냥 뭐 진짜 속삭이듯이 오케이 구글 불 꺼. 그래도 얘가 불 끄고 불 켜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돼 있었으면 이게 있었으면 그분이 거기에 한마디만 예를 들어서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되는데 뭐 비상사태 한마디만 했으면은 가까이 사는 딸내미 집에 전화도 할 거 쓸 거고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도 가고 했을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좀 빨리 와달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경우를 설베이를 해봤더니 밤에 침대를 오르고 침대를 내려올 때요. 그리고 그때 다치면은 좀 많이 다쳐가지고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넘어져 있어서 다치시는 거는. 근데 왜 그러냐? 물론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집 구조가 스탠드를 가까이 옆에 있어서 손에 놓는 데다가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려와서 벽에서 불을 켜고 벽에서 불을 꺼야 돼요. 그렇죠? 그 화장실을 갈 때 침대에서 내려와서 깜깜한 상황에서 내려와서 불을 켜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불을 끄고 깜깜한 상황에서 침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몇 불짜리 하나로 따지고 보면 6, 7불 정도 되나요? 그런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으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스마트 플러그 하나만 있으면은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마트 플러그는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겼고 요 뒤에는 전기를 꽂는 요 플러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기에 꽂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거를 스탠드를 꽂으면은 말로 불을 끄고 켜는 거예요. 물론 벽에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는 벽에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으로 지금 집에 있는 벽에 있는 스위치를 그렇게 컨트롤 해요. 그럼 얘한테 오케이 구글 불 켜. 켜졌죠 지금? 오케이 구글 불 꺼. 이게 25불이면 한 4개 사요. 그러면 하나당 얼마라는 얘기죠? 6불, 7불. 돈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것을 어른들 집에 설치해 주는 것을 사역으로 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싸게 설치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때 제가 1+1이라는 걸 잘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돈은 자녀가 내라.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이런 거하고 사서 하는 거 설치해 주는 사람도 가서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돈 줘야 되니까 그거는 자녀들이 내는데 하나만 하지 말고 2개 해라. 대신에 우리가 조금 받을게. 하나는 당신 어머니 집에 하고 하나는 그 옆집에 해줘라. 할머니한테. 예수 안 믿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에 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에서 그거를 전도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지금 어른들한테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얘하고 놀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어르신들 집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복음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나와 이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인터넷 방송이 하루 종일 나오죠. 난청 지역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욕에 사시는 분도 미주에서 여기 LA에서 하는 미주 복음 방송 들으시려면 이런 걸로 다 들으시면 돼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래를 예를 들어서 나오게 하면 아까 스마트폰은 스피커가 좀 안 좋아요. 스마트폰. 근데 얘는 스피커야 전용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좋아요. 하루 종일 복음 방송을 집에 은은하게 그 가스펠송을 은은하게 들을 수도 있고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클래식을 백뮤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거 자기 매장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라디오에 가입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 내야 되거든요. 24시간 나오는 그런 라디오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하루 종일 얘하고 노는 거예요. 오케이 구글 나 심심해. 옛 추억의 사진을 보시는 건 어때요? 작년 봄에 찍은 사진 보여줘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얘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옛 추억의 사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작년 봄에 찍은 사진 스마트폰에다가 알려줘. 그럼 얘가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른들이 얘하고 놀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문제가 된 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난 크리스천적인 유튜브 또 정치적인 유튜브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저거 백신을 한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60몇 %밖에 안 돼요. 전 국민. 오늘 새벽에 제가 보니까 한국에 어제부로 7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빨리 시작했던 나라들은 아직까지 70%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뭐 미국, 영국,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달성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70%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무슨 뭐 DNA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으로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코로나 걸리니까 아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말로 하면 안 되고 한번 걸려봐야 이상한 소리 안 해. 저는 사경을 헤맸어요 저는. 근데 얘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의 좋은 벗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종일 얘한테 뭐 복음방 저희 그 가스펠송을 틀어달라 찬송가를 틀어달라 하루 종일 그 내가 원하는데 돈 달라 하지도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적어요. 거기에 뭐 몇 시에 알람을 맞춰라 뭐를 해라 뭐 심지어는 얘한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날 때 있죠. 갑자기 나 이번에 저기 마켓 가서 뭐 사와야 돼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쇼핑 목록에 뭐 저장해줘. 그러면 저장해줘. 그럼 나중에 쇼핑 목록에 뭐 있어? 하고 물어보면 걔가 쭉 얘기해줘. 스마트폰 차원이 다르게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아주 재밌는 거를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를 텐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이번에
카카오톡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건 책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자책으로 하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책을 굳이 돈 들어가서 이런 저걸로 만들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냐면 이게 카카오톡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스마트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보면서 하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계에서 제일 활자가 큰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돋보기 하나도 안 쓰시고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한 권을 팔면은 이걸 얼마를 받겠어요? 한 권을 팔면은 한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비싸요. 요즘은 배로 못 와요. 그래서 비행기로 오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든 인쇄비에 비행기로 온 비용이 2배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권을 하면은 진짜 얼마 안 남지. 그래서 생각이 들다가 나는 1+1을 잘하지. 그래서 2권을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권을 25불에 합니다. 그럼 배송비만 4불이니까. 그래서 저 이익 나는 건 몇 불 안 남는데 한 권에.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선교사님들 태블릿 사주는 거 지금 4태블릿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내가 이제 우리 동네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서 그 지역이 꽤 섹터가 넓은데 그 지역에 25분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자. 거의 내가 가서 그 딜리버리를 해주자.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할래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역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시간을 걸려야 여기를 딜리버리를 해주나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김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대신방 기간 동안에는 뭐 6, 7집 혹은 10집이 있어요. 근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순서를 뭐 점심을 어디서 대접하 중에 이걸로 정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만약에 집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디가 여기 있고 이 집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곳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경우 많죠. 여기 왔다가 다시 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주소를 엑셀에다 넣어놨어요. 엑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쭉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번에 구글 맵에 따다다다닥 각지시켜요. 그 위치가.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요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돌면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군데를 가니까 5시간에 끝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오다 들어온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오다 들어온 대로 갔다고 하면 반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을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데스밸리를 아주 오래전에 갈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데스밸리 그 인포메이션 센터까지를 맞춰놓고 갔는데 거기서 지도를 보니까 거기까지 오기 전에 몇 군데가 좋은 데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가서 다시 이만큼 와서 거기를 들렀다가 또 거기를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나서 자기를 갔다가 하니까 몇 군데는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지금 그거를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갔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아끼고 덜 피곤하고 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스마트폰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 지금 제가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일단 보기만 하셔도 아실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자, 구글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크롬으로 들어가는 거죠. 크롬으로 들어가면은 요 오른쪽 위에 여기에 보면은 그 점 9개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이제 누르면 그 중에서 구글, 저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지도라고 나오고,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맵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맵을 누르면 우리 동네 지도가 나오죠. 저희 집은 이제 그 포모나 칼리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 갔지만 예전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왼쪽에 삼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내 장소라고 나와요. 내 장소. 내 장소를 누릅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도를 누르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튼 지역이라는 데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튼 지역이라는 데를 다녀보니까 이 지금 빨갛게 표시된 거 있죠?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잠깐만요. 제가 뭘 하나를 놓쳤어요. 내 장소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은 없었어요. 원래 이건 제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파란색 선이 없다고 하면 빨간 거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인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를 갔군요. 맨 처음에 여기를 갔고, 이건 집에 오는 길이고, 맨 처음에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는 너무 멀어서 여기는 포기하고 그리고 이리로 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제가 요거 이제 아직까지 재활생이나 이런 거에 올리지 않았는데 곧 올릴 거예요. 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에 메뉴를 누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장소를 합니다. 내 장소. 그리고 지도를 눌러요. 그러면 맨 밑에 지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아까 뭐 그것처럼 여기 이름을 붙이는 게 돼 있어요. 이름을. 그럼 여기 제목 없는 지도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안 고쳐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길로 가라. 이런 순서로 가면 너 정말 중요해. 정말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넣으세요. 제목 없는 걸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제가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연습이라고 됐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레이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 제목 없는 레이어인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하나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 하나하나 무슨 뭐 디즈니랜드 찾아가지고 하면 여기 점이 생기고 표시가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주소로. 그럼 엑셀을 만들어 여기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엑셀 주소를 가져올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 그 엑셀 주소가 어디 있니? 파일을 제가 그걸 저장해 놓은 데를 찾으면 돼요. 저장한 거를 제가 만약에 원드라이브에 얘예요. 만약에 LA 배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하면은 얘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엑셀이 이렇게 맨 열들이 돼 있잖아. 요 열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요 열이냐. 그 앞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일 수 있고 주소를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표시해. 맞아 이거야. 그래서 계속하고 한 번 더 그 다음 걸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엑셀 파일에 있던 게 여기에 요만큼이 있던 게 여기 다다다다닥 이렇게 찍힙니다. 요거는 저기 이 지도를 크게 작게 보는 것은 그 이 마우스의 그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제 확대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면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도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먼저 갈 거야. 여기를 먼저 갈 거야. 그러면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색깔이 파란색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를 이게 지금 내가 거기까지 찾아갈 건데 어디가 여기 그 모양이죠. 지금 목적지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로 설정을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왼편에 여기가 가는 곳이 지금 B라고 나오고 A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A는 출발할 거를 어디 처음 출발하는 데를 제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저희가 우리 집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집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집 주소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얘가 선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위로 하면 커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 B 다음에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 밑에 목적지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목적지 추가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선이 그어지고 여기까지 됐죠? 다시 목적지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여기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고 해서 계속 이 밑에를 목적지 추가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개까지 돼요. 10개까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아까 그것처럼 해가지고 요 위치를 요걸 선정해 놓고 거기까지 목적지를 거기까지 해놓고 그 밑에 거를 출발지로 해놓으면 쭉 이게 뭐 10개가 넘어서 몇십 개라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한 번에 이해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글로 써서 재활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 방법을 보시면서 이거 따라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팁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지금 이 방법을 쓰시면은 너무 편리한 게 많아요. 일반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 됐다 이거야. 다 됐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구글 지도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장하는 거 있어. 아니 자동으로 저장돼요. 그럼 여기서 구글에서 아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빠져나오질 않아서 그러는데 연습이라는 거 생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컴퓨터에서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방법이 일단은 여기 이 주소 있었죠. 이 주소를 가지고 보낼 수 있지만 이 주소를 이렇게 누르면요. 이 주소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바로 옆에 무슨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나와요. 이 페이지 전송이라는 게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삼성 전화기에 보내면은 내 전화기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기에서 그것을 눌러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기에서 그걸 보고 첫 번째 집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경로 하면 이제 거기까지 내비게이션이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걸 그 집 앞에 도착하면은 이제 완료라고 나와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제 걔는 일단 클리어 된 거고 그 다음 집을 또 누르면 또 그 다음 집을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 집을 또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 계속 다니는. 이게 구글 맵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능해요. 한국은 구글 맵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도 이걸 점을 찍는 기능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IT나 이런 거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마 거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냐면은 뭐 선교사님 이거 기억 이렇게 자꾸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랑 검색을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직관적으로. 구글 지도에서 여러 장소 표시하기. 그럴듯하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상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게 유튜브에 있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더 많겠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구글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없으니까. 근데 영어로 이걸 표시했으면 영어로 한 것은 훨씬 더 많겠죠. 누군가는 했겠죠.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든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단지 소리로 듣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전화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그게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나 이러면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맵을 사서 쓴 거예요. 저 성경 앱을 10불 정도 할 거예요. 10불. 미가엘이라는 데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찬송가 자동 반주기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제가 거의 특허를 많이 냈었는데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가엘이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가 자동 반주기는 아직도 파니까 걔네들이 미가엘 찬송가 반주기를 생각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제 특허를 많이 침해했어요. 네, 누가 저보고 아이고 수하지 그래서 제가 막 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저걸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이 유익을 취하려고 네 건이 내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앱이 좋아요.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앱을 이렇게 듣고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탁 그 마음에 탁 마음이 와요. 그럼 지금 산에 올라갈 때는 못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기억하고 나와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고무장에. 이게 그 뜻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게 성경에 있던 얘기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시 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였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남아공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그 친구들하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영어로 암송을 하는데 놀랍게도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 애들이 성경 암송이 아니라 성경 그 속독을 하는데 20일에 한 독을 끝난답니다. 가지고 이 친구가 그럴 때마다
태권도 1단 뭐 이런 식으로 성경 1단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20단씩 된 애들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성경을 읽으려면 정독을 하고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해야 성경을 읽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IT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그거 이용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IT는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세계에서 이 사역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고 저희가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중요한 강의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제가 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50절을 외우고 있는데, 물론 뭐 어렸을 때 외웠던 거 그런 거 안 치고 그런 것들도 꽤 또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구절들이 툭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작하시는 그 충재 목사님이 저보고 성교사님 1000절만 외우면요 세상에 마귀가 건드리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리 도전해봐야 안 되니까. 앞으로 1년 안에 저는 다 끝낼 거예요. 1089절. 하나님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너무 쉽게 외워져. 새 구절을 하루에 2~3절씩을 외운다니까요. 그게 아까 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운동하는 그 시간에 한 10분 사이에. 그러면 완벽하게 아니에요. 근데 내일 또 외우잖아요. 그 부분은. 며칠 지나면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다가 스마트폰도 그런 분들 있죠. 성격이. 나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못 넘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방법을 바꿔왔어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넘어가세요. 그래야 그게 이렇게 해보면 이해가 쫓아서 오는 거예요. 내 지금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 걸리니까 포기할 뻔했죠. 그냥 넘어가시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성경 저희들이 외우는 게 뭐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많은데 한 장을 머릿속에 통째로 외우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외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성경에 누구 얘기만 나오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니까. 내 머릿속에 그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자식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게 힘이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IT를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고. 자, 카카오톡을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책 보여드렸다 해서 책 장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책도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오다를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중으로 한번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다시 오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지금 남아있는 만큼은 하지만 또 다음에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주 또 몇 주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책을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글자가 크고 책이 조그매가지고 아주 편하다 하는 그런 거여서 아주 좋아하세요. 자,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일단 제가 카카오톡을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저랑 친구 맺는 것 좀 할게요. 이 메뉴 중에 제일 첫 번째 메뉴가 친구죠. 친구.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메뉴가. 이제 제일 위에 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생일인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가나다 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얘가 친구 맺는 거예요. 친구를 추가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친구 추가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구가 되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세요. 아이디. 제 아이디가 자슈아 7231이에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친구 거기다가 여기다가 자슈아 7231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위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저하고 친구가 이미 돼 있는 분은 이렇게 나와요. 채팅이라고 나오고 친구하고 지금 이제 제 거니까 저지만 친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친구 추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누르면 친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구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뭐 긴 얘기 안 쓰셔도 돼요. 재학생 가입 주소 주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냥 가입 주소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죠. 그럼 제가 재학생을 가입할 수 있는 주소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눌러서 이제 그 주소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쉬워요. 거기에 뭐 그 가입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못 하시는 분인데 그 가입하기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이 본인 얼굴이 나와요. 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가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저랑 채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지금까지 재학생이 15회가 발행됐는데 그 15회를 다 드릴게요. 뭐 물론 전부 무료예요. 그리고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재밌는 거 유용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아셨죠?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제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알려드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저하고 친구가 돼 있는데 저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등록을 해놔서. 뭐 제 이름이 윤승준인데 유승준이라고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스마트폰 선생 뭐 이상한 이름으로 해놨는데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등록된 친구입니다. 그러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로 하면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왕 여기 들어온 거 몇 가지 그 전에 있는 거 알려드리면요. 자, 가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뭘로 친구 추가를 하시냐면은 QR코드로 친구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QR코드를 누르시면은 내게 카메라가 나와요. 내게. 누르면은. 근데 카메라 밑에 이렇게 잘 보면 내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QR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QR코드, 한 사람은 카메라로 그 QR코드 위에 이렇게 갖다 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친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는데 이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같이 지금 이렇게 멀리 있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저랑 친구가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카카오톡 거기서 지금 너 컴퓨터로 하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친구 추가를 눌러서 QR코드를 눌러서 카메라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럼 친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1시간 40분을 달려왔는데 할 얘기는 무척 많은데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끄떡이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끄떡이는 분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재미가 없나? 네, 재밌었습니다. 예, 제가 아니 끝날 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친구 예, 이 카카오톡에 관련된 부분들은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 뭐 여기 제가 초대한 분들은 저랑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니까 그분들 빼놓고 이따가 이제 오늘 모처럼 들어오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네?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미리 생각하세요. 나 이런 거 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물도 안 먹고 좀 먹었네. 다시 얘기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아까 처음에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고객의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목사님들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리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야. 네가 여기에 붙으면 우리 교인이고 아니면은 뭐 나가든 말든 나는 그건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왜 저 친구도 그러고 내가 존경하는 저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제가 30년 됐어요. 미국에 온 지. 30년 전에 그때는 젊었을 때죠. 30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도 컴퓨터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갔다가 오는 사람, 잘 나갔을 때 온 사람이었으니까 건방짐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카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켓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누가 듣습니까? 근데 아마 제 태도가 굉장히 건방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어요. 저런 젊은 놈이 건방지게요. 그 무슨 얘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듣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누가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들을까요?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 카세트가 CD로 바뀌었습니다. 또 똑같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뭐 어디서 뭐 그거 하든가 아니면 교회 주보하고 그거 하고 마켓 앞에서 권사님들이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사람들은 다 버리고 솔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안 듣는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쇼핑하는데 아무개 목사님 설교 좋다니까 그거 들어보고 온다.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대책은 뭡니까? 대책이 있어서 하는 소리야, 없어서 하는 소리야. 제가 저희가 하던 일을 얘기했어요. CD로 재미있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런 강의를 이거보다는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마치 방송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중간에 노래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찬송이죠 물론. 그리고 뒤에 목사님의 5분 설교를 딱 집어넣었어요. CD를 마켓에 갔더니 날개도 친 듯이 나가는 거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찬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찬스가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찬스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목사님 설교 5분짜리 딱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쇼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쇼가 그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강의할 때.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UCLA 교수나 뭐 USC 교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UCLA를 준비하는 학부형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들. 그 CD나 그 컨텐츠는 지금 LA 바닥에 있는 모든 그 또래의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한테는 현직 UCLA 교수가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만한 그런 거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IT를 가지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재화생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저를 팔로우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가 잡지를 올리면 그 잡지를 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보니까 언젠가 돌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컨텐츠 하나로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컨텐츠 여러분들이 평생을 해왔던 그 컨텐츠를 거기다가 붙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좋은 지혜들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찬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루 종일 연속극 보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럼 뭘 보게 할 것이냐. 자신있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꼭 보세요. 유튜브에서 창조과학회 쳐가지고 그 김명일 교수가 하는 그 강의 뭐 20개 이렇게 나와요. 그건 꼭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창조론이라는 거, 확실한 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중에서 뭐 노아 홍수나 뭐 그래니드 캐년의 비밀 같은 거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제 가끔 이제 손님이 오면은 거기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뭐 6시간, 7시간 걸려요. 그럼 그 가는 도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2개 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이게 뭐 몇백 년이 되고 뭐 1년에 뭐 몇십 년에 뭐 0점 몇 미리가 자라서 이게 다 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곳이 아니라 노아 홍수의 바로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오징어 게임이 그 비성경적인 그 감독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큰 교회들이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적이 있냐고요. 맨 기독교 영화 하면 모세, 쉽게 뭐 해가지고 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철철 울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세상에 미친 영향이 뭐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합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닮아야 놀자라는 좀 코미디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폭하고 중들하고 나오는 거. 그거 조계사에서 조계종에서 엄청 투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의 그 중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힘은 있는데 그것을 악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큰교회 목사님들 싫어하겠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큰교회 목사님들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몇백억 몇천억 어떤 분은 조까지 뭐 된다는데 그런 재산 충격 한 번은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크리스찬 문화가 없는. 그리고 세상이 어떻다고 그냥 입으로만 욕하고 그러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급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마지막으로 쫙 전파하고 설령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재림이 좀 늦어지면 우리 때에 안 오시면 우리는 그런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사람들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인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라 그러면 뭐예요? 오늘도
여기 아까 제가 뭐 많았을 때는 80명 계시는데 지금은 한 60명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그걸 주문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신문을 보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이디를 쳐야 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문사에서 마지막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퀴즈 장목이죠. 거기에 올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 누르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몇 자 틀려봐요. 그냥 바로 기법하죠. 뭐 저기 안에 보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탄은 이런 강의를 무지하게 싫어한다니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IT를 잘 배우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아니까. 못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모이기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온라인 강의를 주최하십시오. 그리고 본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본교회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 이제는 뭐 앞으로의 교회는 미래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드리겠지만 앞으로의 교회는 지금 로컬 개념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그 강의에 초청을 해서 옛날에 부흥회 하듯이 한 3일 정도 3번 정도 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참 스페셜하네.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무슨 회계 전문가도 있고 옷을 잘 피우는 전문가도 있고 무슨 법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뭐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분들 평생을 일구시고 특별히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지금 나한테 있던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그 온라인 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뭐 제가 특별하게 도와드린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해요. 줌으로 하고 끝나자마자 그것을 녹화된 것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오프라인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보다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왜? 새벽 기도는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했더니 4배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요. 줌으로. 목장 모임도 줌으로 합니다. 활성화시켜서 합니다. 어렵다고요? 리더들이 할 줄 모른다고요? 그걸 목사님이 이 마인드만 고치면 돼요. 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IT를 전문으로 한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신 가르쳐 드리겠다는데 뭐를 못 믿으세요?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IT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줌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IT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이나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윤승준 선교사라는 친구를 몇십 년을 IT를 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려고 이용하라 하고 자유이용권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자료한 것도 많고요. 하세요. 이용하세요. 저는 요즘도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한 번씩 강의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만약에 이걸 여러 교회에서 한다, 여러분 여러 교회 계실 텐데 우리 한 교회에서 하기 어려워. 그러면 조인해서 하세요. 몇 군데 목사님들이 뭐 자기 동기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또 지역회나 뭐 친한 목사님들 계시고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하자. 장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려고 하면 단체방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리실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 예배 온라인도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냥 액면가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성화자 딱 주니까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 말고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거기에 어프로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알려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그렇게 해서 이용하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희생도 있어야 돼요. 소위 표현이 저속하지만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맨 핑계 대가면서 제가 수없이 목사님들을 그냥 공부해드리게 하시 8번 하면 2번 참석하고 그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무슨 누구든지 공부하겠다 그러면 뭐 평신도 얻은 목사님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오 안 하면 안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각오라도 해야 그래도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 번으로 끝날지 몰라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끈이 이어지면은 이런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안내도 해드릴게요. 특별히 재학생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거기를 통해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까 알려드렸죠 제가 카톡 저하고 연결하는 거 거기에 재학생 가입하게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중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또 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 근데 쉽게 하니까 그래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자료도 잘 활용하시고 그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는 주위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재학생 가입하는 것도 나눠주시고 다 나눠주시라고.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제가 혹시 이단이면 어떻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됐습니다 할 때까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이분들과 같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대강 어떤 것들이 가능하구나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삶을 정말 시간을 죽이고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네 후반전은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